사도행전 이제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우리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였고, 그 말과 함께 그가 일어나 걷게 되면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 체제, 곧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 사회의 다스리는 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힌 중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혀 그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담대한 선포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원래는 처벌할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그들은 심지어 못 박아 죽일 생각으로 잡아 가두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냥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 상황입니다. 한 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풀려나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으로 촉발된 한 사건이 오늘 본문 4장을 끝으로 해서 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제 또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은 그래서 이 풀려나게 된 그 상황, 그 장면을 시작으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런 환난 고초를 겪고 나면 가족들에게 갈 수도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갑니다. 이 동료들이 누굽니까? 이 동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이요, 또 그들의 새로운 동료들이요, 그렇게 이루어진 이 공동체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잡혔다, 신문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놓아주면서 엄히 꾸짖고 경고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알립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말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잡혔을 때에는 너희들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위협하고 놓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동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그럼 어떡하냐,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이제는 이 모임도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우리 이제 모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해체하자라고 나서야 하는 게 어쩌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었던 24절부터 4장의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형통하고 뭔가 폼나고 이 겉모습 보기에 아름답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래서 꼭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 신앙의 아름다움이 뭔가, 교회를 이뤄가는 아름다움이 뭔가, 우리는 그 아름다운 곧 교회의 미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24절부터 우리가 몇 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그 미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그렇게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서 그들이 곧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이 무엇을 위한 한 마음입니까? 요즘 이제 선거 전국이 가까울수록 이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 마음이 아니죠. 어떤 한 마음인가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한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양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것이지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과 다른,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똑똑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뜻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매주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거스름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과 다른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행적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출생 신분이 다르고 또 그들의 지식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주인과 종으로서 서로 계급이 다르고 그렇게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 기록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요, 세태를 거스르는 일이요, 세상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계급이 맞고 신분이 맞고 경제적 어떤 이런 이 형편이 맞고 성격이 맞고 피부색이 맞고 민족이 같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아니라면 내가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지 않을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저항입니다.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도 저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3.1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 그분들의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모습은 그것이 그분들의 예배이기도 하였고, 그것이 그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엄청난 정치적 선언이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당대의 당시의 혁명적 선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 앞에서, 또 왕이 뻔히 다스리는 그런 왕이 통치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나라는 아무개 왕의 나라가 아니다, 아무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 왕 너머에 진짜 다스리는 분이 있다, 이 왕조차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면서 왕 앞에서 막 따지면은, 그게 바로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모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것은 대주제, 곧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 고백으로 들리지만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당시 여러 신적 가치관, 신적 대상물 또는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벨론 황제, 이집트 문명의 이집트 파라오, 여러분, 이러한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황제, 왕, 파라오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신이 아니다, 신의 대리인,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닌 이 세계의 역사와 이 나라의 통치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놀라운 선언이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이 창세기가 문자로, 글로, 책으로, 기록물로 기록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유대 왕국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된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석상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황제를 나타내는 황제의 형상들, 또 황제가 섬기는 신들. 바벨론이 섬기는 주요한 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신이 태양신이고 다른 신이 달신입니다. 서로 정치적 세력들이 겨루는데 태양신을 따르는 쪽이 이기느냐, 달신을 따르는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세워지는 석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태양과 달이 싸우는 이때에 담대하게 천지창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양도 달도 별도 또 모든 동물들도, 그 모든 다스리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달이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태양신의 아들, 달신의 아들, 태양의 달의 후예들인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다스리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정치적 선언 아닙니까? 혁명적 선언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당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김을 받았고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아니야. 무슨 시저 아우구스투스 아니야. 네로 아니야. 도미티아누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엄청난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의 탄생, 또 황제의 승전 소식, 황제가 즉위하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그분을 창조주로 또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섬기는 게 어찌 이 시대를 향한 담대한 저항이요, 이 시대를 향한 정치적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특정 교회는 어떤 사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반공주의든 아니면 승공주의든 아니면 무슨 주의든 공산주의든 여러분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정치 집단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념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다스리는 자들, 모든 다스리는 세력들, 모든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번 정부는 어떤 이 당을 통해서 어떤 정권, 그러나 그 배후에 그 너머에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도 주관하시고 위정자들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 부합할 때에는 정부와 권력에 건강한 시민으로서 협조하고 순복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또는 어기고 다스리면은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당시에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어야 된다, 비정치적이어야 된다, 정교 분리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나의 인생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시대 세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저항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러한 세계관 하에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오래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을 겪은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신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하게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요, 70인 역본을 사도행전은 사용해서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이고요. 원래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은 정확하게 시편 2편의 1, 2절이라는 것이죠. 시편 2편의 1, 2절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거의 똑같죠? 같은 구절을 인용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들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에 열방, 족속,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 그것을 27절에 그들은 해석하기를 그 말씀대로 그것이 과연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은 군왕들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관리들, 관원들이지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날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속들이, 이방인 곧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또는 이집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축복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뜻을 가졌을 때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가치관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대사회는 무엇이 다스립니까? 오늘날 가장 큰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뭔가요? 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아가 뭔데요? 돈이에요. 본,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기본이 되고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 돈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 돈 앞에 장사 없고 돈 앞에 사람 없는 사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는 신앙은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마련인 것이지요. 시편 2편을 1,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성공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너 뭐 그렇게 사냐, 바보처럼 살았냐, 너 왜 상식대로 안 사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몰상식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몰상식이 아니죠. 우리는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몰상식이나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도 화려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대단해지고 세상적으로 힘을 갖는데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1, 2편만 인용했지만, 그들은 시편을 2편을 인용하면 1, 2절만 인용했지만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할 때 그들은 그 다음 구절까지 염두에 두고 인용했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시편 2편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을 또 붙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온 열방과 군왕들과 족속들과 관리들 다스리는 자들이, 야, 우리가 너희들 다스린다. 기름 부은 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웃기고 있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은 이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비웃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시련이 많고 실패도 많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능력 부족해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죠.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순 출신입니다. 화순 냇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고 좀 이렇게 이 여름철이 되면은 냇가에 나가가지고 이 물고기, 제가 안 잡아본 민물고기가 없습니다. 웬만한 민물고기는 웬만한 애들은 다 이름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보게 되는 장면이, 이 팔팔 살아있는 아주 그런 애들은 막 물 위에서 툭툭 튀어오르고 막 이렇게 막 팔딱팔딱 튀어오르고, 그리고 뚝을 좀 막아놨는데 뚝 사이에 이렇게 물기를 터놓으면은 거기에 세차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거기를 이 피레미 놈들이 얼마나 이 생명력 있게 팔딱팔딱 뛰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제 이 어린 시절 이 회상해 보면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명력 있는 장면으로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기는 잡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팔딱팔딱 뛰어 펄펄 살아있는 고기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배를 하늘을 쳐다보고 까고 흘러내려오는, 그대로 물길 따라서 둥둥 떠서 내려오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다가 집에 가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잡기도 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죽었으니까요. 죽은 고기는 절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썩은 고기입니다. 병든 고기입니다. 생명을 잃은 죽은 고기는 먹으면 우리도 탈나고 병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그 생명력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러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는 펄펄 살아있음, 그 약동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것,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것, 돈으로 사람의 경중과 가치를 따지는 것에 저항하는 것, 권세를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아첨하고 아부하며 줄을 타고 물을 타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트나 또는 화장품 이렇게 사고 그러면 뭘 줍니까?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에서 뭘 주는 거죠? 식품의 샘플. 또 화장품 사고 나면은 한번 써보라고 뭘 줘요? 샘플 화장품을 주죠. 근데 샘플은 성분이 본 제품, 새 제품하고 다른 성분들입니까? 가끔은 그래요. 이 샘플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보면은 이거 분명 샘플은 뭔가 하자가 있는 제품일 거야. 성분이 좀 뭐가 빠져 있거나 결여되어 있는 이런 제품일 거야. 그렇습니다. 안 그러던데요? 마트에 가서 보니까, 시식 코너에서 보니까 새 봉지 뜯어가지고 이거 새로 나온 라면이에요. 잡숴보세요. 한번 시식 한번 해보세요. 치즈 까서 줘요. 새 제품 주고, 요구르트 까서 그거 살짝 조그만 컵에다가 따라서 주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 유명한 광고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샘플만 맛봐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샘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 하나님의 샘플, 하나님의 형상의 샘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보고 샘플만 봐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샘플이 나를 보고, 나만 보고도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입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멋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내 인생도, 내 삶도 이끄신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시편 2편 그 다음 절,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남았는데요, 시편 2편의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2편을 인용하는 사도들이 붙들렸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말씀을 이 시편 2편을 따라서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 정욕이 뭡니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내게 구하라. 두 번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라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위협하는 자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위협함에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우리가 이 한 공간, 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 있다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당 문 밖으로 나아가서 문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놀라운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왜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이 세상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신 그 세계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입니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린 그 나라에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에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 진동이라는 게 실제 막 땅이 흔들리고 어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진동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적 세계관, 세속적 가치관, 이것이 흔들리는 거.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견고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땅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하여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의 마지막은 선교적 선포와 선교적 삶에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말로만 전합니까? 그 다음 절부터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 뭐 하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함께 쓰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새로운 저항이죠.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자본주의, 사리사욕, 사유재산, 자기가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하고 비슷하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 군왕들과 관리들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비웃으신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의 이런 서로 나눔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전제점이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기계적 역사주의, 기계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변해가는데 기계적입니다.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 존중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변증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비인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제도와 권력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본주의 소유욕에 저항하여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도와 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베푸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 가운데 인격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나누고 뭔가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격성을 상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저 북한 하나만 남았죠 거의.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자체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전제점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사람이 사람을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자본주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자가 아니죠. 우리는 뭘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멋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